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따라오면서 요한이 줄곧 여기저기에서 이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 때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실 그 7 재앙의 시리즈의 맨 마지막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요한은 17장과 18장 사이에 그 17장과 18장에서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그 성에 대한 그런 정체와 그의 그 마지막 운명을 더 자세하게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 이제 정말 그 맨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새 역사의 그 시작을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대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8장 9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클라이막스죠.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가장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바벨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죠? 바벨론은 사실 이때만 해도 1세기 말만 해도 훨씬 전, 한 거의 600년, 500년, 600년 전에 벌써 인간 역사의 그 배후로 사라진 그런 제국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그런 그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나라로 바벨론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가? 1세기 말에 또다시 한번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또 멸망했어요. 그렇죠? 역사의 뒤안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떤 그 세력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17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로 표현을 했어요. 음료. 사실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 로마, 사실 우리가 로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롬이죠. ROME, 롬. 그 로마 제국의 사실 그 여신이 로마였어요. 로마, ROMA. 그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견고하고 너무나 부강하고 정말 그 모든 세상의 경제력과 모든 것을 다 정말 아우르는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를 주도했던 로마 제국. 그래서 모든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제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이 정말 세상의 모든 그 나라를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로마의 여신을 이렇게 정말 나타냈는데, 성경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대상이 음녀다, 음녀, 창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 당국이 크리스찬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섬겼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말씀을 쓸 당시에, 그렇죠? AD 1세기 그 만렵에, 그때는 로마가 한참 잘 나갈 때거든요. 그런데도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렇죠? 이 나라의 정체는 음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견고한 이 제국을 보면서 선지자는 이미 망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특별히 18장 9절부터 19절에는 그 망한 나라를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지만, 우리의 심령도 다 꿰뚫어 보시지만,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끝을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악을 응징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이고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장, 18장에 자세하게 이 정말 이 인본주의, 인간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세운 바벨탑과 연결되어지는 그 인본주의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 바벨론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그 로마 제국이라든가 왜 심판하시죠? 왜 심판하십니까? 17장, 18장에 가만히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쵸?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너무너무 오만하고 자고하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18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마음에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나는 잘났고 나는 이대로 쭉 잘나갈 것이고 영원할 것이야. 그런 엄청난 교만을, 오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죠, 그렇죠? 그 배경은 자기들이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 권력 앞에 모든 세상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그 제도가 이렇게 자기 나라를 이렇게 시녀처럼 받드는 많은 다른 나라의 그 정말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 제국이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마치 큰형님처럼, 조폭의 세계에서 큰형님처럼 군림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충성하는 나라들을 잘 돌봐주고, 그렇게 혜택을 주고, 그렇게 쭉 관리를 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제국으로 서 있었어요.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그 신전을 세우고, 그렇죠? 로마 여신을 섬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경제를 휘어잡고 있었죠. 그래서 온갖 사치와 온갖 그런 정말 그 권력을 정말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의 부가 집중되면서,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자들 걸 다 빼앗고 그 정말 자기들한테만 잘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불의를 축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을 보면은 그 안에는 정치적인 부패가 당연히 있었고, 경제적인 불의가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타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우상으로 종교, 그런 엄청난 그런 행위를 또 강요하는 그 모든 악이 다 모여있는, 그건 비단 로마뿐만이 아니죠. 조금 권력이 있고 부를 가진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날에는 글쎄요, 미국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그런 귀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가만히 안 두시죠. 우리가 16장 19절에, 지난주일 그 본문에 16장 19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좋은 것인데 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기억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악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 정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그래서 사실 17장에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죠, 7머리, 7산, 7왕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그 로마를 또 이렇게 옆에서 또 같이 이렇게 힘을 합력했던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배신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오늘 이 18장이 나오는 것인데, 결국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인 얘기는 없고, 이렇게 천사들이 외치는 말로, 그래서 우리가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이 천사는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천사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무너진 성을 향한 그 선언이 나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본산지였는지를 설명하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거기에 연루된 많은 그 영향력, 너무나 악한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드시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죠. 이렇게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세했던 그 세력들이, 오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세 번째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 망한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그 반복적인 구절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하죠. 그래서 평소에 너무나도 의지가 되었고, 자기들이 충성의 대상이었고, 또한 자기들이 같이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 때문에 먹고 살고, 그렇죠? 그렇게 생존했던 그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이 이 졸지에, 여기 보면 1시간에, 그렇죠? 1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정말 로마 제국, 그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가 되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1세기 말에 그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교훈을 얻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정말 아무런 그런 무엇으로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제국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으란 얘기죠. 다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슬픔의 그런 애가로 기록을 하면서 그 제국을 의지했던 자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심정이 어떻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아니지만 내일 이제 나오는, 내일도 이제 18장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정말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미리 내다보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특별히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을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18장 4절에 나오죠.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이시죠?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료의 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라. 지금은 그들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의 권세가 너무나 강하고, 그들의 사치와 그들이 누리는 모든 영화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서 정말 압도되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실체는 이것이고 그들의 끝은 이것이니까 너네 절대로 거기에 관여하지 마.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 결국 그들이 받을 재앙이 있을 텐데 그 재앙에 너희들이 함께 관여하고 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앙을 받는 이유가 5절에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아까 제가 열거해드린 그런 죄의 내용을 염두에 놓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가 오늘도 들읍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 로마 제국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믿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얻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그 기로에 있는 그들한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말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제국에서 나와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어디 저
저 어디 뭐 멀리 이사를 가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우리가 처음에 2장 3장에 나왔는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성도들, 그들이 어디를 이사를 간다고 로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들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떠나라는 얘기는 로마 제국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 따라, 가치관을 따라, 믿음 따라 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본다면은 이 바벨론 제국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애가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운명도 같이 보겠죠, 그렇죠? 정말 저렇게 난공불락의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나. 내가 완전히 우리가 의지했던 저 엄청난 그 권세가, 저 세력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운명을 또 보는 것이죠, 그렇죠? 운명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의 이 정말 너무나 정말 망연자실의 이 상황을 믿는 성도들이 느껴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느껴보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의지했던 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부르짖음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들어봅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 너무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영원히 갈 건 줄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이 사라질 때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런 슬픔과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나. 나는 무엇을 의지하나.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얼마나 영원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미국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땅의 상인들,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나오죠. 그 상인들이 어떤 상품을 그 바벨론 제국에 갖다 댔는지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12절 13절 안에 말이죠. 자그마치 28개의 상품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사치품이에요. 외국에서 다 들여오는 사치품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바벨론에게 다 갖다가 줬죠. 로마 제국에. 미국도 그렇죠. 필요한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눈을 이렇게 놀랍게 정말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13절 끝에 나오죠. 그 안에는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전쟁 포로라든가 말이죠. 아니면 범죄자들이라든가, 또는 빚에 팔린 그런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괴를 했다든가, 이렇게 사람들조차도 노예지요, 노예로 팔고 사는 그런 것까지 속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댄 이 사람들, 거기서 이윤을 취득했던 자들도 또한 똑같이 자기들의 그런 정말 무역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면서 화이또다 큰 성이요. 그들 바벨론만 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한테도 화가 미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정말 누렸던 부가 한시간에 망했다. 그 모든 상인들을 실어 날랐던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과 똑같이 그들도 화이또다 큰 성이요.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완전히 총체적인,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그냥 망하니까 그 주변에 쭉 같이 그것 때문에 같이 정말 모든 것을 누렸던 세력까지도 다 함께 어찌할 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통곡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정말 놓고 기초로 삼고 살아가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생을 놓읍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백성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오라. 4절에 나와 있고, 한 가지 더 명령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만 잠깐 먼저 보면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가 정말 임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라. 사실 그래서 이게 이 애가는 양쪽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슬픔의 노래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쁨의 노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롱이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정말 너무너무 그들을 박해했던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정말 공의를 베푸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 정말 이 일이 정말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지금도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깨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는 상종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부를 부러워하고 권세 잡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 앞에 굽신거리고 무릎 꿇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실체를 또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을 배제한 세력들이 세운 정말 아버지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 세상의 제국,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말을 또 오늘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아버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정말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를 미리 정말 아버지 축하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따라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